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공예배의 질서와 은사의 사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배를 혼란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도록 질서 있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혼란스럽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면서도 성도의 몸의 부활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몸을 낮게 여기고 영혼을 더 고상하게 여기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왜 필요할까? 죽은 자가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말이 되나? 부활은 상징적인 말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부활을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받았으며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붙드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보다 자신의 열심과 경험, 지식과 성취를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와 지식, 자유를 자랑하며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결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어 바울은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간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헛되이 믿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복음의 중심을 놓치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의 출발도 복음이고 성장도 복음이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신앙의 핵심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나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해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재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와 제자들, 500여 형제, 야고보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부활이 몇 사람의 착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증인들이 있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고 멀리 있던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며 죄인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멀리 떠난 사람을 다시 부르시며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갇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지만 동시에 은혜 받은 죄인으로 다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역과 수고는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더 충성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같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서고 성도는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복음 앞에 충성하게 합니다. 지나온 죄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고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헌신하지만 자기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변화되며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서 겸손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나온 죄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는 현실과 감정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온 죄와 실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